사무엘 하 11장부터는 다윗의 전체 인생에서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잘못이나 실수 또는 그 마음의 요동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이 11장부터 12장을 걸쳐서 있었던 사건이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저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11장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봤겠죠.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 불륜 사건 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 손실이 있었죠. 다윗의 명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모든 왕국의 권한을 맡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는 배반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건이 그 인생에 없었으면 어떠했겠나라고 이제 우리는 마음에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윗은 훨씬 우리가 본받기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 스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들이 자기라는 다윗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영혼, 그 인격체가 평가를 받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을 통해서 평가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유대인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저 갑절로 갚으면 됩니다. 양 한 마리를 탈취했으면 그 양의 한 마리의 값에 배가 되는 금액을 갚으면 이것이 다 법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계산상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있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양 하나가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나라의 법 체계로서 다스릴 것을 이상으로 그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 사회를 이제 이루고 있는 그 법을 넘어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자이다라는 정죄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이 자신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했지만 곧 이런 말을 하자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의 성품, 성격, 그의 삶의 패턴은 쭉 이제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자기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하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이 거듭난다라고 하면 이 사건을 그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죠. 11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출전하는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1장 첫 부분에 보면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만 군대 장관을 통해서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의 궁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왕이 참전해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 위를 거닐다가 한번 이렇게 담 넘어서 보니까 저기 어떤 집 옥상에서 누군가가 예, 목욕을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다. 데리고 와라. 여기부터 뭔가 잘못됐죠. 데리고 와서 그날 동침을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세바를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있다가 다시 소식이 들리는데 바세바를 통해서 소식이 들리는데요. 바세바가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 그러자 다윗이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났겠습니까?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라고 율법의 10계명에 떡하니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 일을 범했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니면서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그 다윗, 온 백성들이 사랑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남북 유다 전체의 왕으로 삼았던 그 다윗, 그 모든 서사가 이 사건이 드러날 때에 무너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서사를 지키자. 그리하여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직접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가 싸워보니 어떻노, 전장 상황은 어떻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묻습니다. 지금 전투하고 있는 부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내가 지원해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많은 음식들과 이제 일종의 선물을 그에게 주고 집에 가서 쉬어라, 며칠 지내다가 부대로 복귀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상관인 군대 장관들과 자기 동료들이 함께 지금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으로 가서 편안히 나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느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 진영에서 함께 머무릅니다. 참 의리도 있고 대단한 그 충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1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정말 충실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간의 사사세 시간은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 헷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례하고 유대인이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자기 주인인 다윗을 섬기는 그 마음이 충심입니다. 얼마나 진실된 사람입니까?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은밀한 죄,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방법을 짜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인사불성이 되게 하면 자기 집에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술을 먹였습니다. 취한 우리아를 돌려보냈는데 그래도 그 정신 중에서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군인들과 또 함께 잡니다. 그 다윗이 보니까 이 친구는 아주 이제 고지식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비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로 보내는 것인데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앞에 서게 하고 본대는 뒤로 빠져라. 자신의 상관인 요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합니다. 자신들을 지원해야 될 후방 부대들은 자기를 지원하지 않고 최전방으로 이렇게 보내진 우리아와 그의 동료들 몇은
고립된 가운데 싸우다가 전사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상관과 자신의 주인인 다윗을 향한 원망이 한 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장터에서 듣게 되자 이 다윗은 뻔뻔하게도 바세바를 궁으로 부릅니다. 마치 원래 자기의 아내였던 것처럼. 그 사실이 다 숨겨질 것이고 이 사실을 알았던 몇몇 사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 이 일은 잘 덮이고 나의 지난 역사들과 나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셨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 비유에 단순히 다윗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십시오. 한 마을 안에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가 나그네가 한 집에 이르러서 내가 여기서 하루 유숙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통해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왔는 사람들인가, 원래 죄의 노예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통로와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에도 부자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지요. 싫으면 그냥 돌아가라. 내 재산을 희생하기 싫으면 그냥 다른 집에 가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요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신앙의 명분은 지키겠다. 내가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행위이지요. 이 명분을 가지고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신앙의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법이라는 것을 들고 몽둥이로 사용하여 우리의 이웃을, 그 심령을, 또한 그 영혼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덮였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나지 않고 만약 그대로 덮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세바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전했던 어떤 전달자가 이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주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또한 누가 압니까? 이 일을 수행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일을 압니다. 또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전령이 압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덮여지고 넘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니 우리가 그 눈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역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과 다를 바가 없구나.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신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듣고 응답해 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어떤 신, 우리가 우상 숭배할 그 신, 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 우리를 속여도 괜찮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영향이 그들에게만 끼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한 다윗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죄의 병이고 죄의 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대로 덮고 대충 덮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종교 관련한 그 영상들을 유튜브로 한 번씩 보니까 그 관련한 영상들이 좀 뜨던데요. 그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 다른 종교에서 강의하는 내용들도 뜹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물론 우리 신앙 고백과는 다르지만 뭐 참고할 바가 있고 들을 내용들이 있다 해서 한 번씩 듣긴 하는데요. 제가 한 보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강의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에 와서 앞치마만 두르고 종일 일만 하는 사람, 그 가족들은 절대 절에 안 옵니다. 그런 사람 가족들 절대 절에 오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순리 아니에요. 절에 안 온다고 가족들 나무랄 일이 아니라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마 짐작해 보건대 이렇습니다. 절에 와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 와서 우리처럼 이제 뭐 예배 이외에 다른 섬기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사 부서들이나 이런 것들, 그 일들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절에 오면 앞치마 딱 메고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시설 돌보는 일, 이런 일들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매진하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공로, 자신들이 덕을 쌓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절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반면에 다른 얼굴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방치하게 되죠. 절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조직이 더 풍성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 중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만큼은 절대로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이제 생각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특별히 가족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잘못된 신앙, 비틀린 그 신앙, 자신의 이전 세월을 지키고 자신과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 것이 아니고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갖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독선을 내뱉는 그러한 가족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저러면,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유언 비어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막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사십시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다라고 했던 그 자기 의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기는 원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졌었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었고,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는 신앙으로 그 일을 했으니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자의식,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시편 51편 보면 나는 완전히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로 인해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 비슷한 내용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죠.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마냥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회심 이전에 바울은 그 앞에 것, 다윗의 범죄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를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그 사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사건,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시간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그들보다 나는 더 우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벽으로 우리 안에 존재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그 다윗, 그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한 자기도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니 그들이 좌절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더라. 우리가 화장실에서 대변이든 소변이든 보고 그것을 우리가 물을 내릴 때 아쉬워합니까? 아니죠. 아까워합니까? 안 아까워합니다. 미련 없이 내보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그 과정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또한 사울을 용서한 것,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으로 인해 자신은 의로운 자라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를 덮고 가짜 거룩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의로 덧입히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바울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죄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도가 없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이제 자신을 변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한 형벌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모르고 내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것이 죄인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구분할 능력조차 나에게 없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구분할 능력조차 없었다. 그저 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았다. 소망이 없었다. 내가 구분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아예 가망조차 없었다라는 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행했다라는 것은. 그러니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능력조차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깨닫게 될 때에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예전에는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다윗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그 죄인, 부자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의로 자기의 죄를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섬김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맛있는 밥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에너지들을 교회에서 충전받았으면 어디에 가서 쓰는 겁니까? 세상에 가서 쓰는 거죠. 그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으니, 내가 홍해를 건넜으니,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니 나의 그 죄의 기억들 지나간 것이다, 옛 것이다, 그거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심지어는 나의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있고 내가 이거 지고서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요 거룩을 가면으로 쓴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폐학자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는데 자신의 말대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리고 이 사실이 고발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지 못, 그 아들이 7일간 앓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 7일간의 고통스러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셨으면 이만 놓아줄 법도 한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의 족보, 항상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이름을, 심지어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서기 전에는 마치 그 앞에 내가 고발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형틀 위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지옥적인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그 사역이 실패하는구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보아왔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이렇게 또한 큰 실망감을 남기면서 예수님께서 실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한계가 고발되므로 절망감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신분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형벌, 사망의 형벌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자로, 그저 들으시면 듣고 말면 마십시오 식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나 나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만의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삶으로 목숨을 걸고 모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그 절규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아픔 부여잡고 십자가를 지고,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지요. 겸손히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침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